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내는 일꾼의 고백은요, 다른 이의 고백과 다르답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시몬은 하룻밤에 광야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의 광야지만 어떤 이는요 1년의 광야를 만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5년의 광야를 만나는 이가 있고 10년의 광야를 만나는 이가 있고 평생의 광야를 만나는 이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고백을 해야 공동체를, 내 가정을, 사업장을, 교회를,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를 정말 만난 이들, 예수를 정말 경험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난 이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말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내 절절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아니 포구에 여러 개의 배가 있는데도 굳이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시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배를 땅에서 조금만 떼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몬이 씻던 그물을 내려놓고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에 대고 조금 떼는데,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30분,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문득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정말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예수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를 정말 만난 자의 처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 앞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뿐인 고백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고백이고 토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 가정을 세우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장을 세우시려면, 공동체를 세우시려면요, 그럴 일꾼이 되시려면, 그냥 보통 일꾼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시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으셔야 됩니다. 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것,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죄뿐인, 죄로 가득가득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런 악한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깨달으셔야 되고, 정말 이 고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죄인 맞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발 앞에 시몬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같은 분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달라고 이 시몬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요, 날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의 시작은요, 중직자의 시작, 사명자의 시작,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의 시작이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나 뼛속까지 죄로 가득가득한 죄인입니다. 이러면은요, 남의 죄가 눈에 안 들어와요. 남의 잘못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지금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 죄가 얼마나 가득한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 창기, 죄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죄인과 같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뒤에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어서 머리를 숙인 채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창기는 자기가 창기인 거,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쳐대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세리만 죄인이 아니고, 창기만 죄인이 아니고,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고 냄새나는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이거 정말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면서, 남의 죄악은 그렇게 밝히 보는데 내 죄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 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내 몸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데, 이 바울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무슨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전서 1장은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가 되고 믿음의 아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며 드러내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마음에 많이 이렇게 찔리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왕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그렇게 그날따라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바울은 세상에 그렇게 순종 많고 헌신 많고 충성 많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는데, 여보, 당신은 뭐야? 나? 죄인?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야? 죄인. 어떠세요? 죄인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교회 출근해서 어제 목양실에 들어갑니다. 제가 불을 켜기 전에 캄캄한 목양실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복판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고 천하고 지극히 부정한 종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시면 나도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와 친밀한 종이 될 수 있나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한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원망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혈기 부릴 것도 없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분을 내고 혈기를 내십니까? 무슨 소리 듣고 억울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밖에 죄인 아니세요?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못 들은 소리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분하세요? 그보다 더한 소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악한 종들 아니겠습니까? 할 말 없는 죄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 같은 종을 써주지 않을 터인데,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는데 뭐가 원망이 나오고, 뭐가 불평이 나오고, 뭐가 탓을 하고, 뭐가 다른 이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너 죄인이라고 누가 그러시면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아니라고.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성질 내고 분내고 화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나 그보다 더 천한 죄인이라고, 나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가정에서 그 고백이 있고, 교회에서 그 고백이 있고, 사업장에서 그 고백이 있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꿈에도 이 고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두 번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가정이 잠잠해집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사업장이 잠잠해집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세 아들을 놓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가 셀라.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며느리를 보는데, 이 유다가 며느리를 보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장가간 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면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주는 결혼의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 그래서 그 결혼에 따라 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일 형수가 임신해 가지고 아들을 놓게 되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오난이 땅에다가 자기 씨를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둘째 아들의 생명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 때문에 첫째 아들 먼저 가고 둘째 아들 먼저 가고 마지막 셋째 셀라가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셋째가 장성하면 불러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불러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유다가 자기 양무리에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가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 옆이었습니다. 시아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그 당시 창기의 옷을 입고는 급하게 창기의 복장으로 꾸미고는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창기를 보고는 지금 줄 돈은 없고 내가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줄 터이니 내가 내게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받고 관계를 했는데, 아니 며느리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며느리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행음해가지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막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시아비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지팡이, 이 끈, 이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38장 26절.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유다가 싫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의 하는 고백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낫다. 왜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직분자의 자존심, 시아비의 자존심, 시어미의 자존심, 부모의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 고백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집안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이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권사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집사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얘들아 니들이 나보다 낫다. 시아비 시어미가 며느리를 향하여 아니 사위를 향하여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고백이 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갈라지는 이유, 집안이 갈라지는 이유,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유, 깨어지고 갈라질 때에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 고백이 있으면 다툼이 멈추는데,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멈추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이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면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옳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사업장, 무너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려면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 고백이요, 해석되면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인생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이다 보니 없는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모자르는 거 많고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문제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책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결책이 찾아지던가요? 해결되는 문제보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물질 문제든 떡 문제든 건강 문제든 부모 문제든 자녀 문제든 관계 문제든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되면 해결됩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하고 내가 왜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면 됩니다. 해결이 급한 게 아니라 해석이 급한 거예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급한 겁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데 다윗을 사울 왕의 창 맡은 자로 세웁니다. 늘 가까이 하고 늘 귀히 여기고 늘 사랑하고 심지어는 딸 미가를 주어 결혼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사울 왕이 변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다윗만 보면 미워하고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다윗만 보면 창을 던져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갔더니 세상에 장인 어른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인을 끌고는 저 경상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돌아서면 죽이려 하고 돌아서면 죽이려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일을 처음 당했던 어린아이 요셉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도 형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가면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젠지는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는지를 요셉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되면은요 해결됩니다. 해석되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저 바로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아이 요셉에게 어느 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철천시 원수되는 형들 앞에서 자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손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거 해석이 되고 나면은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남편 일찍 여의고 그분이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자 목사라고. 근데 여러분, 여자 목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남자 목사님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여자들은 속으로 무시한다고. 그게 여자 목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 근데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참 이렇게 기구한 인생도 있을까 싶었는데 그분이 목자,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데
자기의 치부를 다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명문대를 나오신 분인데, 여자 목자 이야기입니다. 명문대를 나오신 여자분이신데 아마도 S대인가 K대인가, 서울에 있는 아시죠? S대, K대. 거기 나오신 그 어느 대인지 제가 명문대라고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명문대를 나온 이 여자분인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 남편과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외롭게 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이분이 원래 명문대를 나오셔가지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그만두고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보다도 30살이 많은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대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남편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남편하고 힘드니까 자기보다 30살이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을 들어주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남편이 알고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결국은 이혼하고 이 남자랑, 자기보다 30살 많은 남자랑 살게 되었는데, 김양재 목사님은 그분의 남편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여자분은 30대 40대인데 30살 많으니 70대 뭐 이상 되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냐고. 근데 세상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남자분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경제력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이야기가 어떻게 좀 된다 싶어서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세상에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경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밀리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명문대에 나온 여자분, 결국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둘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남편의 아이 둘이 있고 여기도 아이 둘인가 셋이 있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명문대에 나온 그 여자분이 비닐하우스에서 비닐 쳐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 갈 때마다, 구역 모임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매맞아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그 여인의 마음에 막 못이 박히듯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정 지켜라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혼할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는 가정을 지켜낸 겁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그 경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남편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더니 세상에 남편이 택시 운전을 시작하더랍니다. 운전수가 되고요. 어찌 해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죽지 못해 살던 그 가정이 이제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지금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보다 못난 이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다고, 한 200여 분, 300여 분 되어지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본인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꼬일 때 다 때려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 이혼하고 싶었고 끝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다독여가지고 내가 지켜내야 되는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서 있어야 되고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매맞아도 굶어 죽어도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말씀 가지고 붙들고는 지켜내었더니 지금은 그 여인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의 양무리들을 섬기고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급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공동체를 세우려면, 사업장을 세우는 일꾼이 되려면요,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고 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공동체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해석이 되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결책만 찾는 종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